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아쉬워 그 아담의 잠든 사이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이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도 바라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신 역사 속에 인간들을 오늘 우리 이야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함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음에 앞선 믿음의 선견자들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민족 중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구원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은혜 중에 더한 은혜를 받은 나라고 민족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다른 그 어떤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더한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개인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나라와 민족 속에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역사하심의 한 중심을 보면 남다른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지난 세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과 그 부름의 목적이 있는 사명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고 바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더한 계획, 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심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권세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걸음이 얼마나 더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상황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안이 중요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만나 주시고 엘리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의 약속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일꾼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레마, 들려오는 음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영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 강단에 세운 하나님 구별한 종들을 통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말씀 중에 성령께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고 더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주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 마음에 잡다한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한 주간을 지나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은 너무 없고 세상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은혜 받은 한 가정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한 은혜가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은 수넴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은 앞에 넓게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스라엘 땅에 가장 비옥한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서북쪽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사렛 언덕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바라보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그 다볼산 넘어가면 길보아산 자락을 지나 갈릴리 호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면 갈멜산이 지중해 바람을 맞고 이스라엘 평야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을 바라보면 머깃도라고 하는 많은 전쟁을 겪었던 군사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넴이라는 마을 남서쪽 넓은 평야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전에 블레셋 땅에서 법궤를 메고 온 암소가 걸어갔던 그 길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앞에 넓은 들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넴이라는 동네는 곡창 지역이고 농번 사회의 부유한 마을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도 아마 물질적인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한 가정인 것으로 등장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집 앞을 지나다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는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갈멜과 또한 여러 군데 사역지를 다니시는 당시에 순회 목회를 하는 엘리사는 아마 이 수넴 여인이 바라볼 때 늘 피곤해 지쳐 있었고 늘 허기진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자기 집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그곳에 쉬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길을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러고는 먹이고 쉴 수 있는 한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서 이제부터 저희 집에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다락방이 있으니 그 침대에서 쉬시고 그 책상에서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어느 날 엘리사가 그 편안한 처소에 누워 있는데 마음에 너무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돕는 게하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 집을 좀 두루 다니며 살펴봐라. 뭐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러고 말해봐라. 내가 왕도 잘 알고 군대 장관도 내가 잘 아는데 혹시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할 게 있으면 좀 부탁하라고 해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여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왕에게 특별히 부탁할 것도 없고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 도와달라 하면 쉬운데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겸손한 말을 들으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에 더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래도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라. 그러고는 게하시가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보니까 남편도 있고 가정도 물질적으로도 상황 환경도 좋은데 아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당장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기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된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선포한 그 말을 이 여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의 감격, 수넴 여인의 기쁨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그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감격도 구원받은 그때 잊어버리고 어느 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보다 덜 중요한 내가 받은 은혜로 봉사하면서 말의 상처, 인간관계 속의 상처,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은혜 속에 육신의 피로 나눈 형제보다 더 소중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눈 성도의 형제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는 세상 속에 외로움에 빠져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의 시험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 같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입에 마스크는 썼지만 마음은 더 열려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럽지만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의 교제는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은혜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명의 크기로 이어져야 한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로 얻은 아들, 그 아들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10년, 20년 평생을 섬겨갈 때 오늘 수넴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들과 같이 소중한 무언가가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늘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작은 감동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아마 아장아장 걷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아들,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한 번은 들에 추수하는데 아들이 따라왔다가 자꾸만 아버지 바지 가장을 붙들고 보챕니다. 그러고는 아파, 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일하는 아버지가 일에 지장이 되니까 종을 통해 그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줬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 그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놀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엘리사가 눕던 침실에 올려놓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소문내 알리지 아니하고 갈멜에 엘리사가 있는 걸 알고 갈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의 발걸음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수넴 여인을 바라보며 엘리사는 받은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웬 급한 일로 달려오나? 그러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사지만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평안이 아니고 차라리 없는 아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아들 주셨다가 죽은 아들의 상처, 그 고통과 아픔은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샬롬, 평안입니다. 그러고는 엘리사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원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열왕기하 4장 3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가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아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아는 수넴 여인의 감격은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가족들, 권속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라.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열왕기하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해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극정성껏 섬겼던 수냄 여인에게 다가올 7년 동안의 기근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곳을 피해 거할 만한 곳에 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은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할 수 없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기근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기근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이스라엘의 기근이에요. 7년 동안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을 미리 알려주면서 떠나라고 할 때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대로 가족을 다 모으고 보따리를 싸고 그러고는 남쪽으로 블레셋으로 7년이란 세월 동안에 말씀대로 피난 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8장 3절에 7년이 다 지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자기 전토를 찾아보니 주인이 바뀌어 있어. 그러고는 왕에게 내 집을 돌려주십시오, 내 땅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여인이 내 집을 내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러 간 그때 왕의 마음속에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 사역함이 궁금해서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중에 게하시가 아마 선지자 엘리사가 일한 사역을 쭉 설명하는 타임에 수냄 여인의 집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다시 고쳐 살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 역사했던 이야기를 하는 찰나에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내 집을 내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할 때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요, 지금 내가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그 낳은 아들, 살린 아들이 바로 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역사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우고 그 여인에게 한 종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그 종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의 집을 찾아주고 이 여인의 땅을 찾아주고 집만 땅만 찾아준 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을 다 계산해서 그 땅에서 얻을 수익을 다 보상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 속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고, 할렐루야, 우리가 더 받아야 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한 한 영혼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섬김의 자리, 나누고 베푼 그 자리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지금도 베푸시고 더한 은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은혜로만 족하지 말고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